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가면 이런 찬송을 배웁니다. 또 청소년 시절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머리에 남아있는, 가슴에 새겨져 있는 이러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종소리 울려 퍼지는 예배당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모든 사람 모여와 기도하라고 우리들의 마음은 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노래도 있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한 시간 기쁜 마음으로 작은 입술 벌려서 찬송합니다. 주님께 이러한 찬양을 드리면서 좀 더 가까이 주님 내 안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은 해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러한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길리워지고 자라났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요즘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때요? 매일 휴대폰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잠잘 때까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주 앞에 나와서 잠깐입니다. 늘 머릿속에 K-팝 있고, 야 나도 저렇게 아이돌이 돼야 되는데, 야 나도 BTS 같이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만이 꽉 차있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거 뭐 주일날이 나와서 잠깐입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에게 있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 얼마나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면 부모님 공경하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보이는 부모님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 또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예쁘다 동방예의지국이라 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효성이 지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은 효성이 지극하다, 그런 말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충효지대본, 이렇게 해서 충과 효를 함께 같은 선상에 놓고 그것을 완전한 덕목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사상이 있고 민족의 혼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무사도를 취급해요. 무사도. 영국은 신사도입니다. 중국은 중화사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개척정신이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예술정신이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에는 학구정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사상이 있을 것 같아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만 선택했다. 그럼 나의 조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떠한 사상이, 어떠한 민족혼이 깃들고 있을까요? 효의 사상입니다. 효. 이게 우리 민족혼에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효를 생각하며 효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있나요? 우리 자라나는 신세대들은 효가 뭔지 잘 모릅니다. 서양 문화 속에서 그 문물 속에 흘러온 그대로 살다가 보니까 효가 뭐예요? 묻는 신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효의 개념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3대가 4대가 5대가 같이 살아야 효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하는 법을 아는데, 이게 없으니까 하나나 둘만 낳아서 살고 한 집 걸러서 낳아서 살고, 그러니까 무슨 효의 개념이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자식을 공경해야 돼. 이거 며느리를 공경해야 돼. 그렇죠? 며느리 받들고 살지 않으면 힘들다면요, 요새요. 이런 시대에 살아. 룻과 같은 효성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라면요. 그냥 빨리 자식에게 재산 상속시키는 사람은 바보다. 그렇죠? 바보예요, 그거는. 효의 사상이 우리 민족의 어리담긴 그러한 너무도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다 퇴색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함, 부모님 공경, 부모님 사랑, 이것은요, 이 세대가 바뀌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바뀌어도 그것은 이어져야 할 귀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부모님을 생각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과 나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없는 어찌 내가 있어요. 과거와 오늘과 나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부모님 탓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두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할 권리가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부모의 선택만은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연을 맺어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만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도 금수저, 나도 은수저지 뭐. 아니, 은수저도 누가 하나도 없을 거야. 다 금수저지. 누가 흙수저에 무수저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셨으면 그거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나를 여기 있기까지 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무조건이라고 한다면 부모 공경도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낳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뜻깊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2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가정 손 들어보세요. 2대가 뭔지도 몰라? 아버지와 아들하고 하면 2대야. 어머니와 딸 2대. 3대가 같이 예배 드리시는 가정, 4대가 같이 예배 드리시는 가정. 근데도 없네요. 이 4대도 예배를 드려야 돼, 같이.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 교회가 생겨서 그때부터 다녔는데 제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언제나 다 예수 믿나요? 우리는 언제쯤 다 함께 교회에 갈 수 있나요? 오직 이거밖에 기도 제목,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어떤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건 12번째지.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지요. 나 혼자 예수 믿으니까 힘들지요. 핍박이 심하지요. 어렵지요. 온 가족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다면 가장 큰 복받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 복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다음 복이 뭐 이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자녀를 낳아 기르고 번성케 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셨어요. 세상의 짐승들이나 동물들, 조류들 한번 보세요.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거나 부화를 해서 이제 새끼가 생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어미가 새끼를 키워서 독립할 때 다 독립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 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도리, 효의 도리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답니다. 주 안에서. 오늘 본문 22절 전반절을 한번 보세요. 너를 낳은 어미에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비가 낳았대요. 아버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있었을까? 이 정철 선생님의 시조지요. 아버지가 나를 생명을 이어 주었기 때문에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버지를 청종해라. 청종한다고 하는 말은요,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순종해야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연세 많으신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순종이라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다니까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나의 가치관하고 안 맞잖아요. 나의 사고하고 안 맞잖아요. 내가 지향하는 거하고 맞질 않으니까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 뭐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근데 요즘 보세요. 그런 자녀가 얼마나 있나. 알아서 해요. 알아서 안 되니까요. 맨 반항심만 키워가고 있어요. 반항심.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나 둘만 낳아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키워서 버리장머리가 없게 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녀들은 따끔하게 키워야 돼요. 제가 늘 야생화로 키우라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온실 속에서 키우면 버리장머리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부모님을 부모님 되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부단히 주 안에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 아버지,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까지 서로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게 되는 자녀까지. 여기 보세요. 2대 3대가 다 나와야 되는데 나 어디 갔어요? 학원 갔어요? 학교 갔어요? 나 어디 갔냐고요? 유아세례 받은 우리 손자들 아들들 다 어디 갔어요? 한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을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부모 공경을 하고 우리가 부모 되었을 때 또 자녀들로부터 그 공경을 받는 거예요.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것은요. 주님의 가르치심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모님 앞에서 예, 세대 차이가 나도 예, 기성세대 구태의연한 말씀이라 그래도 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니까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길이라니까요. 옛날 어떤 부자 어르신이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이제 유산 상속을 합니다. 맏아들을 불렀어요. 논과 밭, 그 중에서 상속.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하나는 안 나눠줬어요. 잘 꼬부치고 있었어요. 뭔가 아니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금 항아리였습니다. 엄청난 보물이지요.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 고민했어요. 누구에게 줄까? 가장 효성이 지극한 아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마지 좀 들어와라.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진 것 같구나. 좀 더 건강해서 오래 살고 싶은데 명의에 의하면 젊은 여인의 젖을 먹으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구나. 너는 자식도 낳을 수 있지? 내 자식은 좀 갖다 묻고 내가 그 내 아내의 젖을 좀 짜서 먹으면 안 되겠느냐?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버지 연세 드시지만 노망하셨구만요.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둘째를 부릅니다. 둘째가 자초지정 이야기를 듣더니 둘째 역시 화를 내면서 나갔습니다. 셋째 막내를 불렀습니다. 막내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아버지 그러셔야죠. 오래 사실 수만 있다면, 건강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
무엇인들 못해드리겠어요? 집안에 가서 아내를 설득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아내를 간신히 설득해서 아들을 안고 산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따라 나섭니다. 얘야, 멀리 갈 거 없다.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그 자리를 파서 묶어라. 그 나무 밑을 가리켜 주어서 아들이 거기를 파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은 날 자녀를 다 동반해야 되는데 참 이게,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왜 다 띄워놓고 와요? 글쎄, 참 답답하네. 여기를 좀 파라. 아들이 파잖아요. 순종 잘하는 아들이니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요, 뭐가 걸리기 시작하고 번쩍번쩍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금 항아리였어요. 황금 항아리가 큰 게 거기에 딱 묻혀있는. 야, 이거 내 몫이야? 야, 내가 죽을 때가 되는데 무슨 네 마누라 젖을 내가 무슨 뭘 짜먹냐. 너 이거 주기 위한 거다. 야, 이거 가지고 잘 살아야 돼. 여러분, 무엇을 말함이에요? 뭐 철학적으로 말하기 위함이에요? 인도적으로 말하기, 도덕적으로 말하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아버지가 나의 사랑을 좀 전해주고 싶다. 내 가지고 있는 가장 보물, 귀한 것을 전해주고 싶다. 효성스러운 아들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테스트 해보면서 가장 좋은 거, 귀한 거 주고 싶어 할 거예요. 어떤 놈이 가장 예쁜 자, 어떤 놈이.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더 복된 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아무리 시대가 지나가더라도 우리의 한국적인 효도는 인도주의도 도덕주의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합니다. 우리의 효가, 우리의 부모 공경이 말이죠. 그래서 동방예의주의고요, 우리의 민족 혼의 어뢰, 효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먼저 순종하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달리 따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 부모님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할 때가 있어요. 제사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전 도망 다녔어요. 안 하고, 제사 안 드리고. 그런 건 하면 안 되잖아요. 야, 도둑질 해와, 강도짓 해와,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빼놓고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니까. 이게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다음에 또 순종한다니까. 두 번째, 진심으로 존경해야 돼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 함께 본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런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셔서 좀 주책이 없을지라도 하찮게 여기거나 경히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효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님은 각각 내 영혼과 육체에 생명을 전수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지요.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그 맺음대로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금수저가 될 수도 있고 은수저가 될 수도 있고 흙수저가 될 수도 있고 무수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유일하신 부모님, 그 부모 공경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시원치 않게 보이거나, 그 다음에 또 무식하게 보이거나 째째하게 보이고 꾀죄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존경심은커녕 부끄러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순종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에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시겠다고 하면은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피해서. 가정환경조사서를 1년에 한 번씩 학년만 올라가면은 제출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적을 건덕지가 없어. 부모님 학력 국절, 직업 농업, 경력 없음.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니 구멍가게라도 좀 하시지. 조금 공부도 해서 면석이라도 좀 하시지. 매일 창피하게. 아유.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어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너무 귀중한 DNA가 있더라고요. 머리카락부터 눈부터 귀부터 입부터 모든 것이. 그거 다 우리 아버지 그대로 빼박은 거예요, 제가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안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머리가 저는 새치라도 있는데 새까맣게 돌아가실 때까지. 치아는요, 충치 하나 없어요. 늘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시고. 제가 아직 안경 안 쓴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가 알지 못하면, 깨우쳐지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잘되고 장수하고 복받는 비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였어요. 하루는 폴란드의 한 영주가 나폴레옹을 저녁 만찬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패전국의 영주가 승전국의 황제를 초청한 거지요. 기쁨으로 나폴레옹이 응답하고 그 가정에 갔습니다. 호화롭게 많은 음식으로 잘 차려놓았습니다.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 영주가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지나서 세 번째 자리에 나폴레옹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네 번째 자리에 그 부하들, 그 다음 다섯 번째 자리에 자기 가족들을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나폴레옹은 내심 기분이 언짢았어요. 부하들의 마음은 더더욱 그랬어요. 나폴레옹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보시오, 우리 대제국의 황제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 세 번째 자리에 모실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주는요, 얼굴 낯 한 번 변치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나라에서는 황제 폐하가 가장 높은 자리에 어른으로 앉으셔야지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높으신 어르신입니다. 당연히 제일 높은 자리에, 1번 자리에 우리 부모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 말을 듣는 순간 감동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푸짐한 후한상을 그 영주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공경이, 권력에 부에 아첨하면서 거기에 빌붙어서 그러기보다는 소신껏 부모님 공경,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을 합니다. 돈 전쟁이지요. 자식과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전쟁을 합니다.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무엇에부터 연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질 않았어요. 학교 공부만 가르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가르쳤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살아야 되는 도와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멋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해요, 알아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리라, 장수하게 하시리라, 엄청난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5절 같이 읽을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60이 된 아들도 8순이 된 노모를 위해서는 그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된다. 그래요. 60이 넘었는데도 노모님을 위해서 재롱을 떨어야 되는 것이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교회 예배가 4번이 있었는데 2부 예배 때부터 나와서 봉사를 하십니다. 차량 봉사도 하고 가지부 봉사를 다 하셔요. 2부 예배 마치고 가서 3부 예배 때 노모님을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식사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부터 저녁 때까지 봉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 삼형제 중에서 막내 셋째 아들인데 어머니가 맞이집이나 둘째 집에 가시면은 꼭 모시고 가서 묵고 오고 싶어도 묵지 못하게 그냥 모시고 온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복동인데 이 복을 형님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시지도 못하게 하고 모시고 온답니다. 가장 큰 안방을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가구들을 다 어머니 방에,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퇴근해서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어머니 이거 한 달 동안 일한 봉급입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효라는 것은 계속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된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풍으로 이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풍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야 돼요. 요즘은 하도 사고가 많아서 사고만 안 치고 그냥 그럭저럭 잘 자라면 그저 고마운 거죠. 부모로서는 그저 고맙지.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개구장이면 어떠냐, 이거죠. 뭐 그냥. 세 번째는 우리가 즐겁게 해주는 그 즐거움에서 더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 수 있잖아요. 돌아가셔서 뭘 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는 돌아가신 다음에 난리인데요.
우리는 돌아가시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살아생전에 잘해드려야 돼.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도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잠언 1장 9절에 보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님 잘 공경하면 엄청나게 복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출세 성공해서 뭐 하려고? 지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건 뭐만 생각한다?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섭섭한 것만. 고마운 거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고마운 걸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꾸준히 부단히 기도하면서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교육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늘 앉으나 서나 길에 갈 때나 누워서 언제든지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오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도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행복이에요. 이런 행복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수 안 믿어서 같이 예배드리죠. 예배 못 드리죠. 말 안 들어서 예배 못 드리죠. 세상이 좋아서 예배 못 드리죠.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자꾸 다른 복을 찾지 마세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해나가는 거죠. 자, 우리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하시나요? 크게 대답해봐. 부모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한번 합시다. 부모님 사랑하시나요? 부모님에게 묻겠습니다. 자녀들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자녀들만 따라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보면서 좀 해봐. 나 보면서 하지 말고 부모님 보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 감사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 딸들아 사랑한다. 아들 딸들아 고맙구나. 자녀들아 사랑한다. 잘 커줘서 고맙다. 늘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웬 그냥 원망 불평만 있고 그냥 부흥에만 맨날 계속되고 있다면 이거는 콩가루 집안이지 뭐 이게 제대로 되는 집안이겠어요. 늘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의 가정 모두에게 계속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있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에게 있게 하소서. 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